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공부하는데 오늘 유다서 공부하고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어제 우리 요한 2서, 3서 공부했는데 자, 유다서는 누가 썼는가? 유다가 썼죠. 유다는 누군가?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도 유다, 저 사람도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출신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판 사람. 또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어요.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 동생, 육신의 동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4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나?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최소한 예수님 동생은 남동생 야고보, 요한,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 그리고 남자 만나지 않고 누이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복수,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으니까. 예수님 동생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6명이다. 그런데 그 동생,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조용히 있지 않으시고 여러 12제자와 55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육적인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기서의 야고보는 아까 우리가 읽은 육적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 우리 새벽에 배웠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동생 유다 2 사람은 아마 거의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형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한 후에 드디어 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일 때 마가 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성령 사건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서 빛의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물론 구원받아 거듭났지만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싶으시면 거듭남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강조하죠. 성령님 사모합니다.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도 있어요. 매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주하여서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이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눈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귀로 시청각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오늘 유다서를 쓸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 동생 지간의 관계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형이지만 그분의 종이다. 그분은 육체의 형으로 본 게 아니라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으로 봤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에베소서 1장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 흠이 많다라는 걸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리뎀션,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신 일은 뭐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을 쳐주셨어요. 도장 찍었어요. 도장. 사인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 또 저 하늘나라에 가서의 놀라운 것을 개런티 보증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성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6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이렇게. 자, 처음에는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서를 쓴 목적 3절 4절인데요. 처음에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요. 3절 보면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그런데 그 주제를 그만두고 당시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경고하는 방향으로 이 편지가 바뀝니다. 자, 우리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처음에는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거짓 진리와. 그래서 이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공부했죠. 새벽에 베드로 후서에서 2장에서 이 거짓 복음에 관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말하는 요 이야기들, 이단들이 오고 이제 말세에는 그들 거짓 복음들이 충만할 거야 라는 얘기를 예언했을 때 유다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때는 그런 선생들이 와서 지금 그렇게 거짓 복음을 펴뜨리고 있다. 여러분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 동안 이 거짓 이단들, 바벨론의 인본주의 신앙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안상원 증인의 신천지, 또 얼마나 많나?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많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가만히 들어와요. 은밀하게. 그리고 거짓 교훈을 죄 가운데서 슬며시 누룩처럼. 여러분 빵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이스트가 보면 잘 몰라. 나중에 부풀어져 있어. 이렇게 은밀히 들어온다는 거. 4절 보니까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방탕한 걸로 바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수 있을까? 사단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그 기준이 뭐라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 기준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냐? 예수라는 존재.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죠? 사도신경 외울 때 전능하사 이렇게 쫙 외우잖아요. 하나님 줄은 한 줄이야. 그리고 맨 끝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것도 한 줄이야. 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줄은 무지 많아요. 그냥 예수님도 한 줄로 끝나지 왜 그렇게 길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다 어떻게? 다 말씀으로 배격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이지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십자가 못 박히고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문이 열려 있잖아.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 성도들을 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가 3절에서 읽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힘써 싸우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하고는요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이란 말은 resist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도는 뭐죠? 진리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분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지켜내는 자예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분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 2서 3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분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중간에 만변에서 우크라이나 군사가 러시아 군사로 넘어갑니까? 아니요. 젤렌스키가 뭐라 그래요? 끝까지 항전하겠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맞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부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긴 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움할 때 반드시 마음가짐, 나는 이긴 자야. 난 이긴 자의 자녀야. 로마서 1장 12절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5월달 말씀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7가지 논쟁을 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관한 정죄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구약의 예를 7개 들어요, 유다가. 자, 처음에 이스라엘.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세요. 그 핵심이 뭐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 생활합니다. 그들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성령이 없다고 그래요. 19절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세 가지입니다. 분열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 특별히 성령이 없어요. Devoid of the Spirit.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교회 다녀도 육에 속하고 교회 다녀도 믿지 않고 교회 다녀도 성령 없는 자가 있다. 그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죄로 인해 멸망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교회 다니지만 직분도 있지만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받지만 인본주의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기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낳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오늘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유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과 어울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거는 수준 높으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6장 보면 노아 홍수 바로 전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천사는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의 원래의 위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부패케 해서 약속된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막으려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거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저주하시죠. 누굴 보고 저주하는 거예요? 3장 15절이 뱀을 보고 저주하는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다 섬멸할 겁니다. 그런데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꽉 물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깨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항한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분들을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서 지금 지옥의 특정한 곳인 흑암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옥과 천국, 음부와 낙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땅 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 그리고 그 지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네들, 이놈들, 자기의 위치를 그러니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 이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보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심판 때까지 그들은 계속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 그 어두운 구덩이. 여기에 지옥과 이 어두운 구덩이는 지금 죄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 거기랑 다릅니다.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 타르타로사스라고 그래요. 타르타로사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7절인데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같은 행동이라고 나왔어요. 누구랑 같은 행동이에요? 아까 얘기한 구약의 천사들의 죄. 다시 얘기해서 간음과 유사한 것을 이 고린도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도시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영어로 뒤에 ITE를 붙여요. 여러분 서울 그러면 SEOUL 서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울에다가 ITE를 붙여요. 그러면 Seoulite 이걸 서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돔이라는 도시에 영어에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소돔이라는 도시에 ITE를 붙이면 소돔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마이트. 근데 그 소도마이트라는 말, 그 영어를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 소돔 사람 1번. 두 번째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남성 동성 연애자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동성애자였다. 그만큼 죄와 음란과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거기는 이 동성애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 동성연애자가 많아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6절 8절에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가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곳에 가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불법한 행실은 날마다 보고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해요. 아유, 저게 정상 아니요? 나도 그냥 할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가. 이 유다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심판이 지옥의 한 예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노아 홍수를 통하여 물의 심판을 받았죠? 모든 공기, 호흡하는 자 다 죽었어요. 노아의 8명 빼고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질병, 어떤 형벌이 있다고요? 심판이? 불의 심판. 완전히 불로 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가엘과 모세입니다. 8절에서 10절. 미가엘과 모세. 읽어봅시다. 먼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미가엘 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천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절은 뭐냐? 모세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죠. 근데 그 죽은 그 시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우상이 될까 봐. 신명기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대환란 때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을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요? 두 증인이. 말세에 그런 증인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 두 증인 중에 보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누가 했느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때려 부신 불로 내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누구? 엘리야를 이야기하죠.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고라 자손에게 불 내리고 물을 피로 만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 이 엘리야의 모세가 두 사람은 예수님 초림 때 우리 복음서에서 공부했죠? 베드로하고 아이고 보니까 변화산상에 가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는 두 증인으로 쓰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은 뭐냐? 사단이 그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애썼다. 유다의 초점이 뭐냐? 천사장이 사단을 꾸짖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시체가 발견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모세의 시체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경멸해서 그들의 죄와 무지로 인해서 거룩한 일들을 비방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맡긴 것이에요. 감히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짐승,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교주들의 목표? 돈입니다. 돈. 그리고 이성입니다. 육적인 쾌락이에요. 다 보세요. JMS, 정명석도 그러고 다 신천지도 그러고 다 돈이에요, 돈. 통일교도 그러고. 왜? 사단이 거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서의 목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가인이에요. 가인.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건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은 여러분 가인의 길은 인간이 만든 바벨론의 길입니다. 그 두 라인 큰 핵심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후예들이 지금도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합니다. 이 가인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거부합니다. 요한 1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람이 나오죠. 발람, 여러분 발락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은 왕이에요.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주니까 돈에 눈이 멀어요. 여러분, 이 돈에 눈이 먼 세상이 지금 시대에 똑같아요. 영화인가요? 그 드라마인가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돈이에요, 다 돈.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발락 왕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죠, 나중에. 하도 이 선지자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나귀가 딱 보니까 저기 천사장이 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 멈춰. 그러니까 이 발람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이랴 멈춰 서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귀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7번째 고라에 관한 얘기,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시죠? 고라 자손은 이제 모세와 그 당시 모세와 아론과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특별히 모세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적 권위를 그에게 주셔서 출애굽의 리더십으로 뽑으셨잖아요.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도 다 같은 아들들인데 왜 너희만 그 일을 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당 짓는 거는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쉽게 얘기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야 미리암, 야 아론, 야 모세, 왜 너희들만 해먹어? 이 뜻이에요. 너 하나님 일하는데 왜 너희들만 해먹니?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받죠.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반역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완전히 삼켜버리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곳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라처럼 하나님의 신적 권위 거부하고 스스로 권위 있는 채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유다는 생생한 단어로 이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야, 참 문학적 소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물이 없는 구름 의미가 없죠. 열매 없는 나무 의미가 없어요. 유리하는 별들,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유다는 창세기 초창기 때 에녹을 이용하면서 그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경건치 않은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혹은 거짓 교사들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러한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미 말세의 모습을 예언하셨어요.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말세에 배교하는 자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말씀의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 뭘로 성장한다고요?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스스로 주님 앞에서 세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19절 했고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항상 기도. 제가 이 교회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것 세 가지. 뭐죠?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다리는 것.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삶,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유다는 어떻게 권면하냐? 다르게 하라는 거야, 다르게. 다시 말해서 어떤 이에게는 동정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 아유, 참, 안 됐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간신히 도움받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이고 불쌍해. 아유 저렇게 거짓 진리에 빠졌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대처법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어서 우리가 더럽힘을 당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죠. 제사장 의복이 여러 곳을 입어요, 옷을. 그건 뭐냐? 그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의복을 통하여서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존재로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죠.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절부터 놀라운 축복 기도로 유다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스스로 구원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예수로 인해 지키심을 받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 지키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 2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자라고 나와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러므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존재보다 안전할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데. 예수 그분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 즐거움이 뭔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즐거움이 뭐냐?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신랑은 어느 날 흠이 없는 신부, 교회를 영광 중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부예요. 거처를 예배하면,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